우리 인생을 살면서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감. 제가 성도들 만나면서 느끼는 참 요상한 감정은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 자기 비하, 열등감, 자존감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비하를 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예수님만큼 올려 세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존재를 예수님만큼이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우셨어요. 그 복음이 나를 예수님만큼이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우셨는데 어디에 열등감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 자기 비하와 어디에 낮은 자존감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비하를 하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려워요.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배우셔서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7대 절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매년 지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일어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일어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믿음이 세워져 있는 사람도 매년 7가지 절기를 통해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맥주절 정점 찍고 장막절, 추수감사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나팔절까지 배운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의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면 다른 나팔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좋아, 이런 건 복음의 나팔이 아니에요. 이런 건 교회를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교회 홍보하지 마시고 복음의 나팔을 부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의 말씀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냥 홍보예요. 자랑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 복음의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을 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엄숙한 절기가 속죄일이에요. 믿는, 이미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찍고 나팔절 지나서 온 우리들에게는 속죄일이지만 속죄일에 들어온 이 사람은 다시 6월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심의 기회를 주는 초청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나팔을 불면 이 회복의 자리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나팔, 복음의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회복한다고요. 이 나팔,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회복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계세요. 세상, 메시지, 영상, 유튜브, 음악, 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면 그 말씀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팔을 불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복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왕 같은 제사장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온 백성이 삽니다. 리더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많은 백성들이 혜택을 누립니다. 리더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한 사람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나팔, 속죄일의 은총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속죄일의 은총 속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구원을 얻고 삶이 문제로부터 건짐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말씀 보시면 12장, 13장에 장차 올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의 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애통을 하고요, 깊은 회개와 통곡을 한대요. 모든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모든 아내들이 따로 애통을 한다라고 스가랴서 12장에 써 있어요. 그리고 13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속죄일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스라엘 미래의 속죄예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날에 이스라엘의 미래의 속죄일 마지막 때의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족속과 아내들이 각기 따로 통곡을 하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속죄일을 스가랴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속죄일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의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이 속죄일은 유월절과 좀 달라요. 유월절은 예수 믿지 않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속죄일은 유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의 속죄일은 뭐냐면요, 자기 힘을 끊는 날이에요. 여러분 힘을 끊는 날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끊는 날이에요. 여러분 방법을 끊는 날이에요. 무교절과 초실절에 내 누룩을 제거하고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육신, 사망의 몸은 계속 살아납니다. 여러분. 또 살아나요. 그래서 자기 힘을 끊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레위기 23장 27절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 금식하며 자기 힘을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힘을 끊으라 이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이 모든 자기를 내려놓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을 금식하는 절기, 자기 힘을 끊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보세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속죄일에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자기 힘을 끊으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기 힘을 끄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여호와께 화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까 사무엘상 30장처럼 슬픔, 괴로움, 고통에서 좌절, 절망, 원망, 그리고 공격으로 들어갔다면 자기 힘을 끊고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화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한 번 드릴 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내 안에 차곡 쌓여요. 또 기도 한 번, 말씀 한 번 드린다고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한 번 드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 차곡 쌓이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분이 내 마음을 바꾸는 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예배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차곡차곡 쌓는 일을 더 늘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연합 예배 드릴 때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신용명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탄의 전략이 있대요. 수천 년 전 사탄이 쓴 전략이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이 전략을 쓰는데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똑같은 공격을 계속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수천 년 동안 쓰고 있는 이 방법에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4번을 거절을 해요. 4가지 거절을 하면, 첫 번째, 너희들 여기서 예배 드려라. 광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수천 년 전 사탄의 공격과 전략이었고 지금도 변함없는 지금의 전략이라는, 지금도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굳이 현장에 나가지 말고, 굳이 교회 가지 말고 지금 여기 거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할 수 있어. 지금 여기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할 수 있어. 지금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여기에서 스마트폰으로 TV 연결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 굳이 정전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해라. 이게 사단의 수천 년 전의 공격이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공격인데,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도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이 공격 가운데 여기서 내가 편한 자리에서, 여기서 나 좋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예배했다라고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구방 바로 사탄의 거절이 있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요, 썬데이 워십 한 번만 드리면 충분해요. 뭘 그렇게 자꾸 더 깊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날 썬데이 워십 시간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무슨 금요일날 또 기도해요. 새벽에 끔찍한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예배에도 적당히 예배 드리면 되지 너무 깊게 들어가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다 적당히 예배해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애굽왕 바로가 썼던 전략을 수천 년 동안 사탄이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정들만 가서 예배해라. 장정들만 가서.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다 놔두고 가라. 여러분, 장정들만 가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예배는 제가 보기에 오늘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초등부하고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전세대 예배 드리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전세대 예배. 여러분, 성경의 예배를 보세요. 성경의 예배를 보시면 어디 어린이 따로, 장년부 따로, 청소년 따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의 예배는 전 세대가 같이 예배 드렸고,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른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고요. 그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우리 어른들도 부모조차도 꼼짝하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린아이들은 두고 어른들만 가라.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주셔야 돼요. 이 교회에 어린이 예배 세워주셔야 돼요. 오늘 유아실이 너무 열악해요. 에어컨을 수리를 했는데 유아실만 수리가 안 됐어. 네, 유아실만 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오셔서 이제 에어컨 수리 유아실을 마저 진행하시는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최고, 유아들에게 최고,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우리 장년부가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소와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 너희들 몸만 가라. 예물은 두고 가라는. 소와 양과 염소가 뭐죠? 그 시절 구약의 제사는 소와 양과 염소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예물은 두고 가라. 11조 두고 가라. 감사 두고 가라.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한 선교 그런 건 두고 가. 괜찮아. 몸만 가도 돼.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예물이 없는 11조가 없는 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주님은 이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너희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며 자기 힘을 끌으며 여호와께 화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확장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속죄일에는요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속죄를 할 때 속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속죄와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속죄 앞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애를 써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속죄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속죄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속죄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말씀 보시면 2마리의 양을 준비해요. 속죄일에는 2마리의 양을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양, 또 한 마리는 뭐죠? 아사셀 양. 많은 사람들이 이 속죄양과 아사셀 양을 이제 잘 모르시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한 마리 속죄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에요. 아사셀 양은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 광야로 내보내는 양이에요. 속죄양은 그 피를 번제단 위에, 번제단 뿔에 뿌렸습니다. 이 땅의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성전이 있는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단 뿔에 너희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낱낱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번제단 뿔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록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번제단 뿔에는 만약에 전승하게 딱 쓰잖아요. 그럼 번제단 뿔에 저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금강석 철필로 기록했대요. 지울 수 없는 철필로. 그 하나님 나라 번제단 뿔에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양, 그 피를 그 번제단 위에, 번제단 뿔에 뿌린다고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양, 속죄 양이에요. 두 번째 아사셀 양이에요. 아사셀 양은 양을 끌고 저 멀리 광야로 멀리 갑니다. 광야로 멀리 가서 양을 광야에다가 딱 두고
양을 끌고 간 사람은 얼른 도망가 버려요. 양만 놔두고 사람만 집에 가버려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양은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맹수에게 찢겨서 죽든지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양은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이게 의미하는 건 그 죄가 여러분에게서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떠나서 여러분과 관계없는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미 어떻게 되었든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이 선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거 자막 없나요? 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속죄일이에요. 죄가 씻기고 죄가 멀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씻어내시고 나에게는 죄가 멀어집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에서 내가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은요, 구약의 제사로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해요. 구약의 제사는 매년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을 하세요. 반복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외형적인 제사예요. 내 내면, 양심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하세요. 양심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슈네이데이신, 이 양심이 어떤 뜻이냐면 슈네이데이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해요.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 양심을 뜻하는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심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양심 없는 놈.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놈. 죄송해요. 놈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죠. 근데 구약의 제사로는 이게 안 된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매 순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는 속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복음의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핵심 단어예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속죄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속죄. 이게 바로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내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나팔절이에요. 그들을 양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심하세요. 중간 오순절 지나서 나팔절 지나서 속죄일이 있는 것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속죄일을 의미하지만 이미 예수 믿고 성숙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육신의 삶이 끝나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 죄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 앞에서 미성년자 어린아이예요. 죽을 때까지 미성년자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혼자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끝까지 설 수 있어요. 육은 육이고 요나는 요나일 뿐이에요. 요나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고집과 한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 요나가 능력을 발휘했는지 아세요?
요나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요나를 관통하고 요나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니느웨를 살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육은 육이고 바울은 바울이에요. 바울도 죽을 때까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혼자 스스로 설 수가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사망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언제 바울이 사망의 몸을 이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바울을 관통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어요. 육은 육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오순절의 사람이다, 나팔절의 사람이다. 그래도 육은 육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망의 정욕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을 또 끊어야 돼요. 또 화제,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지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멈춰 서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또다시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속죄일이에요. 이렇게 속죄일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장막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은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장막 속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을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막절은 히브리어로 스코트라고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장막, 초막, 텐트를 짓고 그 텐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따다가 초막, 장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현대 히브리인들도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서 혹은 일주일 동안 출퇴근하면서 장막,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살아요. 현대 히브리인들은 물리적으로 광야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이제 천막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집 안 거실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혹은 집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서 일주일 동안 장막절 기간에는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장막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거실에 친 텐트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텐트 속에서. 옥상 위에 텐트를 짓고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장막 생활을 해요. 우리 지원수 안수 집사님 옥상 위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날마다 장막절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현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 속으로, 교회 생활 속으로 신앙은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시는, 이게 장막절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장막절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지켰던 7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죠. 8일 동안,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장막에서 생활하는 7일 플러스 총 8일 동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8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8일 동안 예물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드리면서 떡과 고기를 나누고 즐기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의 핵심 단어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장막절 속에 들어가서 함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자녀와 함께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을 전수하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날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2가지를 꼭 얘기해야 돼요. 첫째, 그 옛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 역사적인 사실을 꼭 얘기해야 돼요. 둘째, 엄마가, 아빠가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이 엄마의 삶에, 아빠의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신앙 전수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스피릿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은요, 양육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또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6월절에서 시작해서 장막절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7가지 절기는 우리가 매년 반복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속죄가 안 됐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또다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소욕에 올라올 것을 끊어버리는 또다시 속죄일의 삶, 그리고 장막절의 삶 들어와서 양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 안에 2, 3, 4 스몰이 있죠. 장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3, 4 스몰에 들어가셔서 믿음의 간증을 나누시고 이야기하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게 장막절, 믿음의 스피릿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이 7가지 절기, 첫 번째 뭐였죠? 6월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 나의 죄, 나의 자아, 나의 셀프가 제거되는 거예요.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삽니다. 나팔절,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속죄일,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장막절,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장막, 교회 생활 속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장막 2, 3, 4 스몰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양육되고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세워지는 날이 장막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장막절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이 이 7가지 절기 어디쯤인가 와 있을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낳고 재생산하고 양육하고 계세요? 내 힘을 끊고 나 스스로 금식하고 계세요?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7가지 절기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주님 나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절기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는 믿음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